코로나19 확진자가 교회에서 다시 나오고 있는 가운데 주의가 요청됩니다. 차별금지법 발의 움직임이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교계 반발도 커지고 있습니다. 관련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한국장로교 총연합회가 한국장로교의 날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주최 측은 코로나19 전국에서 복음의 희망을 전하고 6.25 전쟁 70주년의 의미를 조명할 계획입니다. 평신도들을 교회 일꾼으로 양성하는 현장에 다녀왔습니다. 평신도들의 사명을 다시 인식시키기 위해 특별한 연수 교육을 30년 넘게 진행하고 있는 기성충서지방회 평신도 연수 교육 현장에 다녀왔습니다. 코로나19로 필리핀 지역사회 봉쇄 정책이 다소 완화됐지만 여전히 규제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현장 소식 전해드립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6월 29일 CTS 뉴스입니다. 오늘도 코로나19 소식으로 시작합니다. 스튜디오에 박세현 기자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자, 교회에서 확진자가 또 발생하고 있네요. 그렇습니다. 서울 왕성교회에서 27명의 확진자가 발생을 했고요. 안양 주영광교회에서 18명, 수원 중앙침례교회에서도 3명이 나왔습니다. 네, 왕성교회 같은 경우 교인이 1,000명 이상 되는 교회로 알고 있는데요. 네. 최초 확산이 이루어진 것으로 추정할 수 있는 이제 이 한 명이 성가대랑 MT 이제 주일 예배 등에 참석해서 좀 우려를 낳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 수원 중앙침례교회는 규모가 더 크다고요. 맞습니다. 교인이 이제 9천여 명으로 지금 파악이 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현재 교인 2명과 가족 1명, 총 3명이 확진자로 나와 있는 상황이고 확진 전까지 4회에 걸쳐서 예배를 드렸는데 같이 드린 인원이 700여 명에 가까운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예, 교회들이 지금까지 방역 수칙을 잘 지켜왔는데 네. 결코 방심해서는 안 될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자, 다음 소식으로 넘어가면요. 차별금지법 발의를 위한 움직임이 활발해지고 있다. 이런 소식이 들려왔네요. 그렇습니다. 지난 14일 정의당이 국회에서 차별금지법 제정 추진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네. 대표 발의자인 정의당 장혜영 의원이 14명 이상의 공동 발의 의원을 지금 모으고 있는 중인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아직까지는 그 수를 채우지 못한 것으로 전해지고요. 차별금지법이라는 이름을 평등법으로 바꿔서 법안을 발의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예. 교계에서는 또 전례 없는 반발 조짐을 보이고 있다고요. 그렇습니다. 지난 11일 최영애 국가인권위원장이 한국교회 총연합을 방문했는데요. 한교총 임원들은 차별금지법에 대한 반대를 분명히 밝혔습니다. 차별금지법이 성소수자를 염두에 두고 추진하는 특별법으로 다수의 인권을 침해하는 역차별이라는 점, 그리고 이 법안이 통과될 경우 건강한 가정과 성윤리가 무너질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네, 하지만 이 법 제정을 계속 추진해 나가겠다. 이게 지금 인권위의 입장이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예. 차별금지법이라는 이름이 이 차별금지라는 이름 자체가 이제 오해를 계속 사고 있다라는 취지에서 평등법으로 이름을 바꿨는데 사실상 그 내용은 지금 동일하다고 봐도 무방할 것 같습니다. 예. 이 법의 문제점을 알리고자 하는 움직임도 이어지고 있죠. 그렇습니다. 지난 주말 한국세계선교협의회와 한국복음주의 복음주의 선교신학회가 학술대회를 주최했는데요. 이 차별금지법의 폐해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짚었습니다. 네. 그럼 어떤 이야기가 오고 갔습니까? 네, 조영길 변호사가 발제에 나서서 차별금지법의 폐해를 정리했는데요. 가장 큰 위험성은 동성애를 반대하는 것만으로 범법 행위로 몰리게 된다는 점이라고 밝혔습니다. 인간의 양심, 자유, 신앙, 표현의 자유를 박탈한다는 건데요. 이러한 전체주의적 독재성을 직시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함께 들어보시죠. 네. 지금 차별금지법 제정된 국가에서 동성애 반대 설교를 할 때, 반대 가르침을 할 때 교단에서 안심하고 가르칠 수가 없습니다. 지금 직장에서 동성애 반대에 대한 대화를 나누는 것이 인사위원회 회부되고 있어서 지금 계속 그 소신을 고집하면은 직장을 떠나야 하는. 네, 차별금지법을 놓고도 교계에서 시각차가 있어 왔습니다. 예. 동성애자들도 사랑하고 좀 품어줘야 하는 거 아니냐, 그게 하나님의 사랑 아니냐 이런 의견들이 있어 왔는데 우리가 또 너무 그들을 적대시하는 것 아니냐 이런 의견들이죠. 그렇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동성애라는 행위와 동성애자라는 그 주체에 대해서 좀 구분해서 바라봐야 된다는 건데요. 동성애뿐만이 아니라 인간의 행동에 대한 비판이나 비난은 언제나
절대적으로 보장돼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야 특정 행동이 유해한지 유익한지를 판단할 수가 있다는 거고요. 반면에 동성애자라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혐오가 아닌 사랑으로 받아줄 수 있는 포용력이 갖춰져야 된다는 겁니다. 조영길 변호사의 이야기 다시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죄를 미워하라고 하는 성경 말씀을 실천 못하게 하는 것이고 죄인을 사랑하라고 하는 이 말씀, 죄인을 진정으로 사랑하는 것이 죄를 미워하는 거죠. 죄 안 짓게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 논리가 세계 법학계에서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미국 대법원 판결문에 있어요. 행위와 행위자가 분리되지 않는다. 그러니 동성애를 미워하지 말라. 이거는 바뀌어져야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다음 주제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6.25 전쟁 70년을 올해 이제 맞았습니다. 네. 그걸 이제 기념해서 군선교연합회 한국교회 연합예배가 드려졌다. 예, 이런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그렇습니다. 나라 사랑, 교회 사랑을 주제로 명성교회에서 예배를 드렸고요. 극동방송 이사장 김장환 목사가 설교를 했습니다. 조국을 위해 기도하는 것은 성도의 거룩한 의무라고 말씀을 전했습니다. 네, 예. 이 자리에서 군선교연합회 11대 이사장에 명성교회 김삼환 원로 목사가 취임했다고요? 그렇습니다. 김 목사가 취임사에서 청년 생명을 살리는 군선교를 위해 교단과 교파를 초월해서 다 함께 헌신하자라고 취임사를 밝혔습니다. 네. 예. 네, 박세한 기자와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수고하셨습니다. 네, 한국 장로교회 교단들이 한자리에 모이는 장로교회 날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올해 장로교회 날 행사는 어떻게 치러질지 알아봤습니다. 장현수 기자입니다. 한국 장로교회의 화합을 위해 시작된 한국 장로교회 날이 올해로 12회를 맞이합니다. 이번 장로교회 날 기념예배 주제는 빛이 있으라.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국민과 한국교회에 복음을 통해 희망을 전하겠다는 의지가 담겼습니다. 기념행사를 준비하는 사단법인 한국장로교 총연합회 측은 특히 6.25 전쟁 70주년을 맞이한 올해 장로교회의 전 목회자와 성도들이 자유 복음 통일을 위해 기도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장로교회 날을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바벨론 포로 70주년에서 해방되었듯이 우리의 통일도 이번 장로교회 날을 기념하여 드리는 예배를 기점으로 한국교회 전 목회자와 성도들이 함께 기도함으로 하나님 보좌를 움직이고 긍휼하심을 입어 하나님의 은혜로 평화적 자유복음 통일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한장총 김수읍 대표회장은 코로나19 전국에서 신앙인들은 더욱 철저히 신앙을 점검하고 장로교회 날을 통해 뜨거운 기도운동과 회개운동이 일어나길, 또 한국교회의 예배 회복이 이뤄지길 바란다고 전했습니다. 하나님 중심, 말씀 중심, 교회 중심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고 성도들의 사랑의 교제를 회복하는 진정한 예배 회복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모든 한국교회는 연합단체들이 성령 안에서 하나 되고 복음 통일을 이루어 제3의 성령 붕으로 영적 대각성 일이 일어나며 세계 복음의 기수교회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오는 7월 2일 열리는 장로교회 날 기념예배는 대한예수교 장로회 합동총회 김종준 총회장의 인도로 진행되며 예장합동 직전 총회장인 이승희 목사가 설교자로 나섭니다. 예배 후 비전 선언식에는 영락교회 김운성 목사가 비전 메시지를 전하고 한국기독교장로회 육순종 총회장이 비전 선언과 실천 강령을 낭독할 예정입니다. 2020 자랑스러운 장로교인상 시상식도 열립니다. 한편 이번 행사는 코로나19 확산 우려가 계속되는 만큼 한국 장로교 지도자 250여 명만 참석해 바이러스 방역 지침 준수 아래 진행될 예정입니다. CTS 뉴스 장현수입니다. 교회의 든든한 일꾼을 세우는 일은 결코 쉽지가 않습니다. 이런 가운데 기독교 대한성결교회 충서지방회가 30년 넘게 교회의 든든한 일꾼을 세우기 위한 3학기 과정의 연수교육을 실시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평신도들이 사명을 되새기고 든든한 교회 일꾼으로 양성하도록 돕는 평신도 연수교육 현장을 최대진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늦은 저녁 시간, 마스크를 착용하고 생활 속 거리 두기를 준수하며 진행되고 있는 교육 현장. 강의에 집중하고 있는 사람들은 기독교 대한성결교회 충서지방 교인들입니다. 기독교 대한성결교회 충서지방의 교육원이 30년 넘게 진행하고 있는 평신도 연수교육입니다. 이 교육은 1년 6개월, 3학기 과정으로 임직자 교육과정과는 별도의 특별한 신앙교육으로 충서지방 교인들이 임직 자격을 얻기 위한 필수 코스입니다. 한 사람이라도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거듭나서 쓰임을 받는다고 한다면 그 한 사람을 통하여서 이제 나라도 변화할 수가 있고 교회도 새로워질 수 있는
그러한 은혜가 있기 때문에 그러한 목적을 가지고 저희들이 일을 하고 또 참여들 하고 있습니다. 조직신학, 구약신학개론, 교회사, 성결교리, 예배학, 청지기, 이단 연구 등 짜임새 있는 커리큘럼과 철저한 교육으로 진행됩니다. 특히 강사들의 목회 현장에서의 경험을 토대로 한 평신도 눈높이에 맞춘 강의는 교육에 참가한 평신도들에게 큰 호응을 얻고 있습니다. 교육 과정을 이수했지만 다시 한번 신앙교육을 받기 위해 신청하는 평신도들도 적지 않습니다. 목사님 한 분 한 분의 말씀이 정말 그 성경의 말씀이 살아계심을 저희들이 알았고요. 저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저와 같이 하나님과 닮은 저가 되고 저를 닮은 또 사람들을 전도하면서 또 우리 어린 아이들한테 이렇게 많은 교육이 되는 교사로서의 역할을 잘 감당하고 싶습니다. 교육 받으라고 예수님이 믿어서 거기 신곡교회에서 잘 다니니까 목사님, 사모님 여기 가서 교육을 받으면 좋아라고 말했으니까 저는 또 일하고 끝나서 여기 와시버스 보낸 거예요. 그 가르칠 때는 저는 한국말을 잘 모르겠어도 그 처전 딕셔너리에서 그 트랜슬레이터 하고 다시 집에 가서 거기 적어놓은 거 그 성경은 그 책 그거 다시 찾아보고서 이렇게 교육을 받아서 성경을 더 알고서 좋아요. 25일 3차 교육을 마치고 열린 종강 예배와 졸업식에서 수료증을 받은 94명의 평신도들은 자신이 섬기는 교회로 돌아가 교회의 든든한 일꾼이 될 것을 다짐했습니다. 예, 각 교회에서 정말로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귀하게 쓰임받는 그릇들로 되고 나만이 아니고 나라와 민족과 이 시대를 위하여 쓰임받는 그러한 미래의 일꾼들이 될 것을 믿고 그렇게 살아가기를 그렇게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CTS 뉴스 최대진입니다. 필리핀 메트로 마닐라 지역이 6월 한 달 동안 지역사회 봉쇄 조치를 완화한 상태를 계속 이어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봉쇄가 계속되면서 한인사회와 교회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습니다. 필리핀에서 윤여일 통신원입니다. 필리핀 정부가 6월부터 경제활동 재개를 위한 조치로 메트로 마닐라 지역의 사회적 봉쇄 조치를 일부 완화했습니다. 3월 중순부터 시작된 강력한 지역사회 봉쇄 조치에 비하면 통행하는 부분에 있어 일부 숨통이 트였습니다. 하지만 교민사회는 여전히 어려움을 호소합니다. 어디에서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상황도 아니고 그냥 열심히 그냥 기도하면서 누군가의 도움을 은혜로 이렇게 하려고 열심히 하고 있어요. 예, 그렇다고 많은 사람들이 지금 떠나고 있는 상황이고 여기 이 지역에서는 또 어학연수라든지 또 홈스테이 하시는 분들도 많이 떠나고 있기 때문에 많은 수의 교민들이 그 당시에 일단은 한국으로 철수를 하셨는데요. 철수를 하시고 나서도 이제 한국에 계시는 동안 완전 철수를 지금 결정하고 계시는 교민들이 꽤 많이 나오고 계시기 때문에 앞으로 이 정상화가 되더라도 저희 그 교민 사회에서는 많은 어려움이 있을 거라 예상이 됩니다. 봉쇄 조치가 완화되며 거리엔 차량이 점차 많아지고 사람들의 통행도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에 비해 교민사회는 여전히 위축된 상황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완화된 봉쇄 정책이 코로나19 확산에 영향을 미칠까 우려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앞으로도 지금 이 지식가 풀리더라도 많은 수의 이 사람들이 거리로 쏟아져 나왔을 때 그 걱정, 많은 수의 그 잠재적 그 코로나 환자들 그 보균자에 대한 걱정 때문에 교민사회에서도 그게 제일 큰 걱정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속되는 봉쇄 정책과 이로 인한 교민사회 위축은 한인교회의 어려움으로 직결됩니다. 상당수의 교민들이 임시 또는 완전 철수를 결정한 상태이기 때문에 규모가 작은 교회는 어려움이 더욱 큰 상황입니다. 필리핀은 많은 교민들이 현재 철수 중에 있고 또 많은 한인 교회들은 함께 예배를 드릴 수 없기 때문에 현재 여러 가지 어려움들을 겪고 있습니다. 작은 교회들이 참 많이 어렵습니다. 다 달세라든지 이런 세해 문제라든지 경제적인 문제들이 있어서 문을 닫는 교회들도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큰 교회들이, 한국 교회들이 실제적인 또 도움을 줄 수 있으면 참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코로나19로 어려운 필리핀 교민 사회와 한인교회를 위한 기도가 필요한 때입니다. 필리핀 마닐라에서 CTS 뉴스 윤열입니다. 학부모 시민단체와 한국교회 반대에도 불구하고 인천시 의회가 결국 노동인권교육 활성화 조례를 제정했습니다. 교회 지키기 인천본부와 인천범시민연합, 사단법인 무지개는 노동자와 성인지라는 용어 문제를 비롯해 젠더와 제3의 성 등 노동인권이라는 이름으로 교육받게 되는 인권 문제 등을 지적하며 조례 제정을 반대해왔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학생으로서의 공부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줘야 되는데 노동자라고 칭하면서 노동을 할 수 있는 거를 얘기를 하는데 우리 근로기준법에는 근로자라고 나와 있습니다. 근로자라는 용칭이 나와 있는데도 불구하고 왜 노동자라는 용어를 사용해야 되는지 그 이유를 알 수가 없고요. 근데 이 아이들을 그냥 노동자로 다 칭해가지고 그 교육을 한다면 편향적인 교육을 받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 부분에 있어서 우리 학부모들과 시민단체, 교회 부분에서는 많이 우려가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인천시 의회는 조례안에 교육감에게 노동인권교육 활성화와 지원 책무를 부여하고 특성화 고등학교 등의 학생을 대상으로 노동인권교육을 실시하는 등의 사항을 규정했습니다. KWMA와 복음주의 선교신학회가 학술대회를 열었습니다. 개회예배에서 아세아연합 신학대학교 정흥호 총장은 코로나로 어려움에 빠진 가운데 하나님께 소망을 가지고 나아가자고 말씀을 전했습니다. 이어진 학술대회에서는 조영길 변호사, 조용중 박사 등이 나서 차별금지법의 폐해와 선교지 위기관리에 대해 발제했습니다. CTS 기독교TV가 긴급 대담 포괄적 차별금지법 통과 반드시 막아야 한다를 방영합니다. 목동제일교회 김성근 목사가 진행하는 긴급 대담에는 대한예수교장로회 통합총회 김태영, 합동총회 김종준 총회장을 비롯해 기독교대한감리회 윤보환 감독회장 직무대행과 세계성시화운동본부 김상복 대표회장, 법무법인 로고스 전용태 변호사가 출연해 포괄적 차별금지법의 문제점을 논의할 예정입니다. 긴급 대담은 오는 7월 1일 오후 3시에 생방송으로 방영하며 저녁 8시 30분과 7월 4일 저녁 7시에 재방송할 예정입니다. 전국 각 지역별 네트워크 뉴스입니다. 한국 최초 침례교회 기역자형 교회로 알려진 사진을 두고 두 개 교회가 서로 자신들의 교회 초기 모습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침례교회 기역자형 교회 검증을 위한 학술 발표회가 논산에서 열렸습니다. 김예슬 기자입니다. 1999년 발행된 한국 침례교회사에서 한국 최초 침례교회 기역자형교회가 강경 침례교회로 기재된 것에 대한 이의 제기가 없던 가운데 2016년 발행한 공주 꿈의 교회 120년사에서 한국 최초 침례교회 기역자형교회 사진을 본 교회 역사 사진으로 삽입하고 강경 침례교회보다 8일 앞선 1896년 2월 1일을 공주 침례교회의 시작으로 기재한 것에 대해 의의를 제기하며 한국 최초 침례교회 기역자형 교회 검증을 위한 학술 발표회가 열렸습니다. 어떤 검증도 없이 특히 수십 년 동안 공표된 사실을 왜곡하였습니다. 이 학술 발표를 통해서 이 역사를 바로 세워야 되겠다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발제자 강경역사연구원 원장 윤석일 목사는 강경 옥녀봉의 기역자형 침례교회가 1900년경 스테드만 선교사가 폴링이 거주하던 집을 개조하여 강경교회 기역자형 예배당으로 사용한 한국 최초 침례교회라며 사진 분석을 통해 확증할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스테드만이 공주에서 강경으로 이주하게 되죠. 그러다가 1900년대 아마 초경쯤 될 거예요. 이 주택을 예배당으로 개조해서 사용했는데 이것이 바로 강경 침례교회 기역자형 교회를 말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논평으로 침례신학대학교 김영복 교수는 주장에 대한 인용의 출처는 분명하나 허긴 박사의 저서를 확인한 결과 강경교회 예배당으로 볼 만한 직접적인 근거에 따른 입증으로 보기 어렵다고 전했습니다. 또한 사진 분석에 대한 논평으로 사진 속 예배당이 강경교회 또는 꿈의 교회라는 직접적 근거가 부족하여 제3의 교회가 될 수도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사진 속 예배당 논란은 개교의 차원을 넘어선 문제라고 보기 때문에
범교단적 차원에서 역사 관련 전문가들의 연구와 공개 토론 과정을 거쳐서 서로가 흔쾌히 받아들일 수 있는 결론을 도출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어 참석자들과 열띤 질의응답을 주고받았으며 한국 최초 침례교회 기억자형 교회에 대한 논의가 한국 침례교회의 역사적 의의를 되짚는 계기가 되길 기대합니다. CTS 뉴스 김예슬입니다. 한국기독실업인회 CBMC 경기 북부연합회 2020 찬양제가 파주 충만한교회에서 진행됐습니다. 일부 예배에서 양주 비도름 선교교회 이영로 목사는 찬송은 곡조 있는 기도로 주님을 기쁘게 하는 능력이 있다며 오늘 행사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매일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는 삶이 되자고 당부했습니다. 이어 찬양제에서는 CBMC 경기 북부연합회 의정부 양주지회 이외에 11개 지회가 참여했습니다. 6.25 70주년을 맞이해서 의미가 있는 경기도 파주 최접경 지역에서 저희들이 찬양제로 하나님한테 영광을 돌리고자 합니다. 그래요, 저희들이 찬양이 저 북녘 땅에 울려 퍼지고 하늘의 미랄이 될 수 있도록 그 의미를 두고 기도하며 준비하고 오늘 찬양제를 열게 되었습니다. 이 모든 것은 어려운 시국에서도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시고 경기 북부 연합 회원들의 단합된 모습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쓰임받게 되리라고 확신합니다. 기독교 대한성결교회가 전남 신안군에 있는 문중경 전도사 순교 기념관에서 114년차 총회장 헌신 예배를 드렸습니다. 농어촌 목회자 114명을 초청한 가운데 열린 예배에서 명광교회 박원종 목사는 섬기기 위해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은 인류의 모든 고통을 대신 지고 구원의 소망을 주셨다며 예수님이 피조물인 인간을 위해 피 흘려 죽기까지 섬기셨기에 성결교회도 예수님을 닮아 섬기는 교단이 되자고 전했습니다. 기성총회는 한국전쟁 70주년을 맞아 총회장 취임 예배를 나라와 복음을 위해 순교한 믿음의 선진들의 정신을 이어가기 위해 헌신 예배로 진행했습니다. 6.25 70주년에 우리 교단 165명이 순교하셨는데 그분들의 이름을 이곳에서 하나씩 불러드리면서 그 뒤에 따라가겠다 하는 그런 다짐을 오늘 했습니다. 한국미래포럼 275차 포럼으로 함께한 6.25 전쟁 70주년 구국기도회가 진흥아트홀에서 열렸습니다. 예배에서 말씀을 전한 기독교 대한감리회 김진호 전 감독회장은 하나님은 기도하는 민족을 사랑하신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또한 피난 당시 부산 초량교회에서 울부짖었던 수많은 성도들의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시고 메가더 장군을 통해 새로운 국면을 맞이하게 하신 것처럼 항상 깨어 기도하는 모임들이 일어나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하나님과 나라 사랑을 실천해온 한국미래포럼은 최근 북한의 안보 위협을 규탄하고 정부의 대책을 촉구하는 특별 성명서를 발표했습니다. 이어 전 고신대 겸임교수 김재동 목사의 특강도 진행됐습니다. 울산시민문화재단이 주최하고 파란 여름과 커머킹이 주관해 울산시 남구 묵어동에서 이음앤 이음 콘서트를 진행했습니다. 장애인들을 후원하기 위해 기획한 이번 콘서트에는 울산시민문화재단 이사장인 옥재부 목사의 인사말을 시작으로 구태연 장로의 신앙송, 이환희, 박상진의 피아노와 바이올린 연주, 문승진의 방송 댄스 등 다양한 공연을 선보였습니다. 또한 뮤직칸토 대표 이민숙의 소프라노와 국악동인 휴의 어쿠스틱 국악 등 특별 공연도 이어졌습니다. 울산시민문화재단은 장애인과 청소년, 노인, 다문화 가정 등 소외계층을 위한 문화사업 지원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차별금지법 저지를 위한 1차 세미나가 범사회문제대책운동본부와 목포기독교교회연합회 공동주최로 목포 빛과 소금의 교회에서 열렸습니다. 강사로 나선 법무법인 INS 대표 조영길 변호사는 차별금지법은 헌법에서 보장하는 신앙과 양심, 학문과 알 권리, 표현의 자유를 빼앗는 동성애 독재라며 한국교회는 진보와 보수, 찬반으로 분리되지 않고 한 목소리로 차별금지법을 저지해 가정과 교회, 나라와 민족을 지켜야 한다고 전했습니다. 이어 참석자들은 동성애 차별금지법 제정 저지와 한국교회 순수성 보전, 대한민국이 제사장 나라로 쓰임받기 위해 함께 기도했습니다. 또한 주최 측은 목포를 비롯해 호남 지역에서부터 시작해 전국적으로 교회가 앞장서서 차별금지법 저지를 부르짖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대한예수교장로회 통합총회 순천노회가 순천 동부교회에서 이단 예방 세미나를 열었습니다. 강사로 나선 총회 2단 상담소장 호남신학대학교 황민효 교수는 우리가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을 기르는 성도들이 되길 바란다며 한국교회가 2단과 사이비로 지정한 종교들의 교리를 설명했습니다. 예장통합 순천노회에서는 성도들의 영적 성장과 신앙 훈련을 위한 다양한 세미나와 교육 등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25회 전남지방경찰청 경목연합회 정기총회와 회장 이취임 감사예배가 광양교회에서 열렸습니다. 예배에서 설교를 전한 연합회장 무한대중교회 김준영 목사는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며 가정과 지역, 나라를 세우는 주님의 자녀들이 되길 바란다고 전했습니다. 국가 안정과 평화, 경찰 발전과 선교를 위해 함께 기도했습니다. 이어진 이 취임식에서 신임 회장으로 취임한 광양교회 윤태현 목사는 코로나19로 어려운 가운데 경찰 복음화를 위해 기도하며 섬기는 회장이 되겠다고 인사했습니다. 전남지방경찰청 경목연합회는 전남지방경찰청 산하 21개서 신우회 지원과 경찰 복음화를 위해 힘쓰고 있습니다. 국제 와이즈맨 한국지역 서부지구가 62차 국제 와이즈맨 한국지역 서부지구 지역대회를 열었습니다. 기본에 충실한 와이즈맨이라는 주제로 열린 이번 대회에서 축사를 전한 홍승용 와이즈맨 한국지역 총재는 현 시국을 슬기롭게 이겨내고 이웃을 돌보며 사랑하는 일에 힘쓰면서 코로나 시대 모범이 될 수 있는 와이즈맨들이 됐으면 좋겠다고 축사를 전했습니다. 이어진 이 취임식에서 취임한 심은보 총재는 예수님의 가르침을 따라 나아가고 주님과 더 가까이 동행하는 와이즈맨이 되어 힘써 일하자고 취임사를 전했습니다. 국제 와이즈맨은 YMCA에서 Y인 청소년을 돕는 클럽으로 1920년에 발족했으며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을 따라 보다 살기 좋은 세계를 만드는 것을 취지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CTS 제주방송 2차 정기운영이사회가 제주 함께하는 교회에서 열렸습니다. CTS 제주방송 이사장 오공익 목사는 CTS 제주방송의 영상 선교 사역을 위해 운영이사회가 부족한 부분을 채워나가며 동역하고 기도하는 역할을 계속 해나가자고 전했습니다. 이어 CTS 제주방송 상반기 사역 보고와 동역교회와 100만인 헌신예배 참여, CTS 창사 25주년 특별 후원금 모금 등 하반기 영상 선교 사역 활성화를 위한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2019년 3분기) 합계 출산율 역대 최저치인 0.88명. 출생자보다 사망자가 많은 인구 자연 증가율 0%의 대한민국. 이제 한국교회가 나서야 합니다. 교회, 학교, 가정이 함께하는 교육 선교. CTS가 함께합니다. 다음 세대와 가슴 뛰는 세상을 열어갑니다. 여러분은 지금 CTS 뉴스를 시청하고 계십니다. 코로나19 사태로 한국교회 목회 현장은 많은 변화를 겪고 있습니다. 특별히 현장 예배가 줄어들면서 다음 세대를 향한 신앙교육이 약화되지는 않을까 하는 우려가 많은데요. 네, 오늘 뉴스 더보기 시간에는 코로나19 사태 속에서 여름 성경학교에 어떤 영향이 있었는지 또 다음 세대 신앙교육의 지향점에 관한 이야기 나누겠습니다. 어린이 전도협회 정휘찬 목사 스튜디오에 나오셨습니다. 목사님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이 코로나19가 전 세계에 참 영향을 많이 줬었는데요. 이 한국교회도 예외가 아닐 것 같습니다. 특히 주일학교에는 어떤 영향을 줬는지 듣고 싶습니다. 네, 지난 2월 달에 코로나가 네. 심각 단계로 격상되면서 우리나라의 거의 모든 교회가 온라인으로 예배를 전환시켰습니다. 네. 이러한 전환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이 모인다는 그 이유 때문에 집단 감염의 우려가 계속적으로 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이런 상황에서 주일학교에서 계속적으로 온라인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그런 절차를 계속 하고 있는데 문제는 이 코로나 상황이 금방 종식되지 않고 계속적으로 되면서 문제들이
여러 군데서 발견되는 것이 지금 보이고 있습니다. 예. 그것은 바로 아이들이 처음에는 예배에 집중하고 좀 경건하게 엄마 아빠를 따라서 예배를 드렸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예배에 대한 중요성이 그 아이들에게 인식되지 못함으로 인해서 점점 더 예배가 좀 더 약화되고 있는 모습이 보이고 있습니다. 네. 이런 부분들을 볼 때 이 코로나19는 우리 한국교회 주일학교에 매우 큰 악영향을 미치고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말씀해 주신 것처럼 교회 현장 예배가 축소되면서 온라인 예배가 덩달아 이제 활성화됐는데요. 코로나19로 주일학교는 어떤 좀 대응을 해나가고 있는지 현황이 궁금하거든요. 네. 1960년대, 70년대 한국교회는 그야말로 교회의 중흥기였습니다. 네. 그것은 교회 교육이 세상의 교육보다 앞섰다는 그런 평가를 참 많이 받았습니다. 그때 주일 학생들이 넘쳐났고 수많은 아이들이 교회를 향해서 달려왔습니다. 네. 그런데 세월이 흐르면서 사회 교육이 점점 더 발전하고 그러면서 교회 교육이 점점 더 후퇴하고 있는 상황이 아닌가 이런 질책들도 있었습니다. 예. 그런데 이번 코로나 상황을 맞이하면서 한국 교회에서 선제적으로 이러한 온라인 콘텐츠를 많이 도입을 하고 또 네. 개발하면서 한국 교회 아이들에게 좋은 영향을 많이 미치지 않았는가 네. 이런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네. 예. 실제로 선생님들이 또 교역자들이 영상을 제공하고 만들면서 아이들이 재미있어하는 예배 또 기대되는 말씀 이런 시간들을 굉장히 많이 기대한다는 이야기들을 많이 듣고 있습니다. 예. 뿐만 아니라 이렇게 일방적인 예배도 있지만 또 서로 상호 소통하는 예배도 많이 만들어지고 있어요. 네. 화상 통화 프로그램을 통해서 예. 직접 아이들이 집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 그 아이들이 전도사님이나 목사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질문도 하고 답변도 하고 이런 상황들이 이어지면서 또 온라인을 통해서 예배도 많이 활성화되고 있다. 네. 이런 좋은 영향들도 있습니다. 예. 한 비근한 예를 든다면 아이들이 예배 시간에 또 질문에 답하고 이렇게 해서 문제를 맞히면 네. 아이들에게 선생님이 옛날에는 그냥 간단한 간식거리를 선물로 주었다면 요즘에는 모바일 상품권이라든가 이렇게 선물을 직접 전달해 주니까 아이들이 즐거워하고 또 아이들에게 만남을 좀 더 갖기 위해서 그 아이들이 집에 문 앞에 선물을 갖다 놓으면 그 아이들이 연락을 또 한 번 더 해서 아이들과 계속적으로 연결되고 또 이렇게 함께 커뮤니케이션이 이어지고 있는 그런 좋은 장점도 있습니다. 네. 예, 알겠습니다. 이 코로나19 사태 때문에 앞서서 이제 좀 예배가 좀 많이 위축되고 이런 이야기들 많이 해주셨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어린이 전도협회는 또 다음 세대를 위해서 많은 또 노력을 한 걸로 알고 있거든요. 네. 특별히 이 코로나19 사태를 맞아서 어떤 식으로 좀 이렇게 사역을 해 오셨는지 궁금합니다. 네, 저희 어린이 전도협회에서는 매월 3월과 9월에 네. 예수님을 믿지 않는 아이들을 대상으로 새소식반이라는 전도 프로그램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네. 이 프로그램은 오프라인으로 이렇게 진행이 되는데 아시다시피 지난 3월에 코로나가 심각 단계로 격상되면서 오프라인으로 강습회도 실시할 수 없고 또 오프라인으로 아이들을 만날 수도 없는 그런 상황이 되어서 저희들이 어린이 전도협회에서 온라인 새소식반으로 전환을 시켰습니다. 예. 그렇게 해서 온라인을 통해서 강습회를 하고 또 온라인을 통해서 아이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그런 일들이 있었는데 이를 통해서도 좋은 반응들이 있었어요. 예를 들어서 자신의 조카라든가 친척 아이들에게는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가 없잖아요. 예. 그런데 이렇게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고 온라인으로 새소식반을 하다 보니까 그 아이들에게 초대해서 온라인에 들어와서 아이들이 복음을 듣고 그 아이들에게도 예수님을 믿을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 주었다는 것.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참 좋은 장점이었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예. 뿐만 아니라 저희 어린이 전도협회에서는 전도가 가장 첫 번째 목적이잖아요. 그래서 저희들이 이번에 또 바이러스로 인해서 네. 많은 영향을 미치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바이러스의 비밀이라는 이런 예. 전도지를 만들었어요. 네. 그런데 이것을 가지고 아이들에게 복음을 전하면 아이들에게 비말이 튄다는 그런 이유 때문에 네. 할 수 없잖아요. 네. 그런데다가 아이들이 이 글씨를 제대로 읽지도 않아요. 그런데 그래서 저희들이 전도지를 만들면서 예. 영상 컨텐츠도 함께 만들어서 아. QR코드를 찍으면 바로 그 자리에서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믿게 하는
그런 일들이 계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앞으로도 계속적으로 저희들은 이런 컨텐츠들을 계속 개발해서 아이들에게 접근하고 네. 전도하고 교육하는 시스템을 계속해서 구축하고자 합니다. 네. 예전 같았으면 지금 이 시기에 교회들이 캠프나 뭐 수련회, 성경학교 이런 것들을 진행해야 되잖아요. 근데 올해는 코로나19 때문에 상황이 어려워지긴 했는데요. 교회들이 다음 세대 여름 사역 현황을 다음 세대 사역을 어떻게 진행할 예정인지도 궁금하고 어떤 것들을 주의해야 하는지도 목사님이 짚어주시죠. 네. 많은 교회와 또 저희 어린이 전도협회에서도 많은 어린이들이 모이는 캠프나 수련회를 지향하고 또 하더라도 최대한 축소해서 실시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최근 들어 6월 셋째 주 정도 되어서 교회 학교들이 현장 예배를 시작을 했습니다만은 그 참여율은 심히 저조합니다. 30% 미만 정도 되고 그러는데 지난 6월 초부터 저희 어린이 전도협회에서는 이제 여름 성경학교 강습회를 실시했는데 너무 많은 교회들이 참여하지를 못했어요. 예년에 비해서 거의 30% 미만 참여율을 보이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네. 코로나가 두려워서 어린이들이 신앙교육을 도외시한다는 것은 참 정말 가슴 아픈 일입니다. 어떠한 방법을 강구해서라도 우리 아이들에게 말씀을 가르치고 그 아이들이 신앙을 세우는 일은 앞장서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 어린이 전도협회가 올해 여름 성경학교를 또 어떻게 할 것인지 또 이 여름 사역을 걱정하는 많은 교회들에게 또 어떤 이야기를 해주고 싶은지도 듣고 싶거든요. 네. 옛날부터 성경학교는 신앙 훈련, 신앙 성장의 산실이었습니다. 네. 어린이들은 1년 동안 예배를 52번, 한 번도 결석하지 않는다면 52번 들을 수 있겠죠. 결국에는 52시간밖에 되지 않는다는 것이죠. 이것을 가지고 아이들의 신앙을 지켰다고 말하기는 참 힘들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그 아이들에게 믿음의 뿌리가 깊지 못해요. 어른들은 이 코로나 사태를 맞아서 그래도 믿음의 뿌리가 깊이 내려져 있는 상황이니까 이런 어려움들도 극복하고 다시 회복되는 경향을 보일 수 있지만 교회 학교 아이들은 그렇지 않아요. 믿음의 뿌리가 얕기 때문에 쉽게 흔들리고 믿음에서 쉽게 떠날 수가 있습니다. 저희 이번 어린이 여름 성경학교 전도협회에서의 주제는 빅토리 어드벤처 하나님의 전신 갑주입니다. 전쟁을 나가는 군사가 완전 군장을 하고 나가야지 그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는 것처럼 우리 아이들이 영적 전쟁에서 무방비로 당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전신 갑주를 입고 나가서 싸울 때에 승리할 수 있다. 이런 신앙의 훈련을 저희들이 시킬 것입니다. 네. 현 상황을 고려해서 물론 아날로그도 실시하지만 온라인 성경학교 그리고 가정 성경학교 프로그램도 각 지역별로 다 이렇게 만들어서 개발해서 보급하고 있습니다. 예. 이번 기회에 부모님들이 교사가 돼서 아이들에게 신앙교육을 시킬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말씀해 주신 것처럼 코로나19로 비대면, 언택트가 확산되면서 여러 가지 그에 맞춘 온라인 형태 예배들이 또 활성화되고 있긴 한데요. 그런 상황에서 다음 세대를 향한 신앙교육은 어떤 방향으로 좀 나가야 한다고 보시나요, 목사님? 네. 코로나19가 4차 산업혁명의 실제적인 적용을 아주 많이 앞당겼다는 평가는 분명히 받고 있습니다. 우리 세대에서 볼 때는 이 영상 콘텐츠가 굉장히 어색할 수 있어요. 만드는 것도 개발하는 것도 어색할 수 있지만 아이들의 입장과 바꾸어서 생각해 본다면 생각의 관점을 바꿔야 되지 않겠는가. 그 아이들이 태어날 때 이미 부모님들의 손에는 스마트폰이 들려 있었고 그 아이들이 태어날 때 이미 유튜브가 활성화되어 있었습니다. 그 아이들은 태어날 때부터 영상에 대해서 너무나 익숙한 세대가 되어 있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들에게 맞게 교육을 하고 그들에게 맞게 우리가 교육 콘텐츠도 제공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런데 숙제가 있다고 한다면 비대면으로 아이들을 교육하고 예배를 드리는 부분이 한계가 있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믿음이 연약한 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이 온라인으로 드리는 예배에 들어오질 않아요. 더 재미있는 것이 있겠죠. 이런 부분이 있고 또 계속적으로 예배를 드리다 보면 실제로 이 온라인 예배를 또 교육을 실시해 본 결과 아이들이 결단하고 실천하도록 촉구하는 과정에서 아이들이
빠져나가는 상황을 볼 수 있습니다. 이것도 하나의 우리가 풀어야 될 숙제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굳건한 신앙 계승을 위해서 우리 목사님께서는 어떻게 해야 된다 이렇게 좀 제언을 해주신다면 어떤 말씀해 주실까요? 네, 그동안 신앙 교육은 어쩌면은 잘못된 발상이겠죠. 교회, 학교, 교사, 선생님들이 신앙 교육은 시키는 것이다. 이런 생각들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성경에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라. 끊임없이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권면하고 계시는 부분입니다. 이러한 코로나 시대를 맞아서 가정예배 등을 통해서 부모님이 직접 자녀를 교육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자녀들에게 신앙을 개성하는 것은 말로만 되는 것은 사실은 아니죠. 삶을 통해서 보여주어야 되겠죠. 아이들은 부모의 뒷모습을 보고 배운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그 아이들에게 신앙을 계속적으로 가르치고 또 전승시키기 위해서 부모님들이 많이 힘써야 될 줄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러한 언택트 사회가 갑자기 도래함으로 인해서 교회들에서 굉장히 많은 목회적인 고민이 절실해 보입니다. 이러한 비대면 상황에서 어떻게 그들에게 믿음으로 바르게 세워갈 수 있을까를 고민하면서 더욱더 많이 연구와 발전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목사님 마지막으로 한국교회 성도님들께 한 말씀 해주시고 대담 마무리하겠습니다. 네. 우리는 요즘 계속해서 다음 세대를 살려야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미 우리나라의 어린이 청소년들은 미전도 종족, 다시 말해서 복음화율 5% 미만으로 이미 떨어져 있는 상황을 우리는 맞이하고 있습니다. 지난 5개월여 동안 우리 아이들에게 신앙에 대해서 고민하면서 참 많은 고민을 했습니다. 어쩌면은 물에 점점 더 빠져들어가는 듯한 그런 느낌도 가졌습니다. 지금도 텅 빈 교회당에서 카메라를 응시하면서 아이들은 없는데 그 카메라 앞에서 온갖 재롱과 애교를 피우면서 아이들의 눈과 귀를 사로잡기 위해서 수고하고 계시는 주일학교 교육자 여러분, 얼마나 수고가 많으십니까? 날마다 다음 세대를 살리기 위해서 눈물로 기도하시는 목사님 여러분, 얼마나 마음이 아프십니까? 오늘도 아이들과 싸우면서 이 아이들에게 믿음을 전승해야 되는데 이런 고민을 얼마나 많이 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계속적으로 눌러 앉아 있을 수는 없습니다. 지금이 바로 우리 아이들의 신앙을 세울 수 있는 골든 타임입니다. 이번 여름 코로나 때문에 우리가 두려워하기보다는 그 아이들에게 신앙 교육을 시키기 위해서 더 힘쓰고 그 아이들을 살리기 위해서 끊임없이 노력한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간절함을 보시고 다음 세대를 살려주실 줄 믿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뉴스 보기 시간에는 어린이 전도협회 정휘찬 목사와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목사님 나와주셔서 고맙습니다. 내일은 전국이 대체로 흐리고 오후부터 비가 오겠습니다. 아침 최저기온은 19도에서 23도, 낮 최고기온은 22도에서 28도가 되겠습니다. 주간 날씨 해봅니다. 3일은 전남과 경남, 제주도에, 5에서 7일은 전국에 비가 오겠습니다. 백만인 기도운동에 새롭게 참여하신 분들입니다. 백만인 기도운동을 통해 보내주신 후원금은 국내는 물론 전 세계를 향한 CTS의 영상 선교 사역을 위해 소중하게 쓰이고 있습니다. CTS 뉴스 오늘 순서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